챗 GPT를 요즘 많이 하는데 가끔 얘랑 놀아요 제가. 궁금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히 3040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고 했냐면 참 좋은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똑똑한 질문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위선적인 모습,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발언과 개입. 일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인데 왜 교회가 정치에 나서느냐는 반응이 많다. 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폐쇄적인 분위기. 이거는 교회 내에 이미 이 교회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말을 써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대표적인 문화의 차이.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교회 안의 문화랑 세상의 문화가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고 끼리끼리 문화라고 생각하고 좀 배척을 받는 느낌, 소외된 느낌도 받는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그러니까 교회를 꼭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문제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서 복 받으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종교를 자기 이익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회적 사건들 신천지나 뭐 여기는 사랑제일교회도 언급하고요. 많은 단체들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다. 그래서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그리고 자기들끼리만의 폐쇄적인, 그리고 도덕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리고 사회와 단절된, 그래서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회와 단절된 곳으로, 그리고 정치적 발언이 너무나 과한 곳으로, 네, 그렇지 않은 데가 훨씬 많은데 그런 곳이 너무나 부각되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이 너무 과한 곳. 그래서 뭐 그런다고요.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정치적 발언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한대요. 왜 목사님은 침묵하십니까? 뭐 또 이러면서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또 물어봤어요. 자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데 이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챗GPT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오,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삶과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난 얘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뭘 자꾸 여러분 충고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뭘 자꾸 가르치는 거는 기분이 나쁘다고요. 예. 아무리 높은 어떤 사장님이 낮은 나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것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쨌든 뭘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비신자들이 와서도 분위기 속에서 판단받지 않고 참 여기가 여유 있고 편안한 곳이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또 정치적 중립성, 그래서 너무나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정치 편향이나 극단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되고, 소통과 경청,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공감해 주는 정답,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공감해 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된대요.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온라인 이런 콘텐츠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사이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성경에 이제 19장 넘어가면 2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가이사의 법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나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아마 대단한 뭔가를 보여주실 것이다 기대했어요. 그래서 가장 신난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신난 사람은 제자들이죠. 제자들.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저 헤롯 왕을 물리치고 저 로마 총독 빌라도를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나라, 천국 세울 것이다. 그래서 신난다.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된다.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들을 무찌르고 왕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그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었다는 사실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에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는 친척이고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제자들이거든요. 우리는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시켜주세요. 미리 청탁이 들어갔어요. 왜 청탁하는 거예요?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래서 얼마나 이 권력을 향하여 사람들이 아래서 요동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주변에서 얼마나 그 권력을 향한 몸부림을 칠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그들은 영적으로, 자기들을 영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어때요? 우리가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거라고. 여지껏 저 로마의 총독과 저 헤롯, 저 집안의 저 왕들과 우리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우리 유대인의 정통성 있는 국가를 세우고 로마를 물리치는 독립적인 하나님 있는 나라를 세울 때 어때요? 제자들이 다 한 자리씩 장관 쫙 해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계세요? 개선 행렬치고는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왕이 될 사람들은 전부 다 화려한 군말을 타죠. 엄청나게 크고 높은 말 위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화려한 의복을 갖춰 입고 당당하게 들어가요. 다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나 왕 될 거야. 나 승리했어. 내가 너희들이 지도자야 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쳐볼까요?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마티즈가 안 좋은 차가 아니라 대통령이 마티즈 타고 가는 거 보셨어요?
그 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낙이, 그것도 한 번도 뭐예요? 물건을 실어 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도 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좀 매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 스가랴서에는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했어요. 군마는 무력과 권위의 상징이고, 나귀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별히 어린 나귀는 어린 아이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그런 친구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 가지고 예수님이 왕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를 겸손하게 타고 들어가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생애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그 챗GPT랑 한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에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다 교회가, 야 너네 왜 그렇게 안 커? 왜 그렇게 사람이 적어? 왜 그렇게 돈이 없어?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 왜 너네는 성공 못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힘을 좋아해? 왜 그렇게 돈을 좋아해? 왜 그렇게 정치 권력을 좋아해? 왜 그렇게 세상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해? 대장이죠. 다 대장 되고 싶죠. 교회가 대장 노릇하고 싶어요. 실제로 대장이에요.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 집권하는 사람들이 목사 앞에 가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요. 그 앞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권력, 돈,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 교회, 법을 어겨가면서 일반 도로까지 침입해가며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존경을 표하고 박수를 보내고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늘 겸손하셔서 작고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 화려하게 힘을 갖는 길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하며 나의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내어 드리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저 강남이나 분당으로 갈수록 비싼 동네일수록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정치 권력마저 무릎 꿇리는 시대, 교회가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힘을 가질수록 오히려 더 타락하는 결과가 나와요. 기독교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사회의 공인 종교로 인정받고 이후에 국가 종교로
모든 로마,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로마는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독교는 기독교 공인 이후로 타락의 길을 걸었다고 분석해요. 박해받던 종교였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종교였을 때는 순수하고 말씀에 근거한 삶과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공인받고 인정되고 세상을 호령하기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변질들이 그 교회 안에 시작된 거예요. 출세와 권력 진출을 위한 도구로 기독교가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의 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전 영화를 보다가 혼자 무너졌어요. 이야, 내가 이런 놈인가? 개척교회 목사가 주인공이에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하는 비난이 얼토당토하는 비난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속에 다 그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고 높아지고 남들보다 잘 되고 인정받으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그분이 지신 십자가만이 나의 참된 영광이 아니라 또 다른 영광이 있다. 또 다른 기쁨이 있다. 반고우나 고갱이라는 미술 화가들이요, 내가 반드시 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나는 떼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멋진 성화들을 그리고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화가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거의 반 미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섬이나 뭐 어디 저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사람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에 반 미쳐서 그림을 그려요. 나중에 그 그림이 그들이 죽고 나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돼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엄청나게 크게 성공하고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대단해질 거야, 그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림을 그려도 그림에 미쳐 있어야 나중에 성과가 나오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께 푹 빠져 있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복임을 깨달을 때, 예수가 너무 좋을 때,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나귀를 타고, 군마를 타고 화려한 왕으로 가신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싶은 뜻이에요. 중세 신학자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트 4세 간의 대화가 있어요. 교황하고 신학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라테란 성당 문에 보물을 가득 담은 자루가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게나,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은 없어도라는 말을 하던 시대가 지나갔네. 저 보물을 보게.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는 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지금은 은과 금이 없어서 못한대요. 은과 금이 없어서 못 살겠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를 쓰십니다. 그 나귀를 데려다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다가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면서 주인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요. 주인이 아니 왜 가져가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주가 쓰신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 작은 낙이 새끼라도 이 종려주의를 지나고 있는,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 바로 직전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여 나귀를 내어준 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군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기랑 함께 놀던 나귀 새끼를 달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자기의 작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의 가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보내실 때 장소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장소도 희한하게 찾으셨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따라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6월절에 우리 주님이 여기에 묵으셔야 되겠다고 말하라. 그래서 6월절에 묵으실 집을, 최후의 만찬 장소를 내어주기도 하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으로 구경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쳐다봤는데 군인이 너 나와 해가지고 갑자기 차출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스토리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작게나마 드리는 겸손과 헌신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작은 도시락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은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수많은 스토리 중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스토리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건 골리앗을 이기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하는 스토리도 아니에요. 다윗의 스토리 중에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무엇이냐면 인구조사하는 스토리예요.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켜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군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부하들에게 말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이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격분하셨어요. 다윗에게 엄청 화내셨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나게 하셨어요. 왜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여지껏 하나님 덕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 군대,
몇 명이지? 우리 몇 명이야? 숫자 노름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군대, 이 나라를 지켜줄 군인이 몇 명인가? 인구가 몇 명인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숫자 노름을 할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 왕의 권력을 군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해야 됨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큰 군마와 화려한 자리와 높은 직분과 권력을 가질 때 내 인생이 유지되고 펴질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만 되면 감옥을 가요, 자꾸. 권력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제 마음에 자꾸 주시는, 이 설교문에 쓰지도 않았어요. 자꾸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또 몇 분이 이렇게 안 나오시니까 사람이 더 적어 보여. 야, 큰일 났다. 사람 숫자를 세고 있어. 헌금 나오는 숫자를 세고 있고 사람 숫자를 세고 있어. 나귀가 아니라 나는 말이 필요해요. 나는 화려한 권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작년에 2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내게 찾아온 건 건강이 아니라 병이고, 사람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떠나가고, 교회 재정이 풍성한 게 아니라 재정이 사라지고, 도와줄 때도 막히고, 답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지난주 예배당에 앉아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주는 주님의 생각이에요. 너 왜 사람 숫자 세고 있어? 너 왜 너한테 들어올 돈 생각하고 있어? 왜 돈 없다고 그러고 있어? 왜 숫자 없다고 그러고 있어? 내가 있는데 나는 너에게 뭐냐? 그래서 올해 말까지만 이곳에 있고 내년엔 이사를 가겠습니다. 사람 숫자로, 돈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에요. 내년엔 이사를 간다. 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주시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숫자, 권력놀이, 화려한 거,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나귀 새끼.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귀 새끼에 대해서 이런 묵상이 있어요. 나귀 새끼는 새끼예요. 아직 짐을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짐을 매거나 사람을 태울 날이
멀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귀 새끼가 갑자기 예수님께 차출돼서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막 우리는 하소연하고 싶어요.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때가 있겠죠. 근데 주님은 아니야, 지금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행차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고 우셨어요. 주님은 왜 울고 계세요? 제자들은 야 신난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 왕 되겠구나.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죽어요? 우리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새끼들을 품으려고 모은 게 몇 번이더냐. 여러분, 우리는 안 변해요. 우리는 늘 사람 때문에 실망해요. 우리는 늘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고, 우리는 늘 마음에 그 말 몇 마디의 상처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금방 미워하고 금방 싫어하고 금방 짜증내고 금방 화내고. 인간은 절대 안 변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를 모으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제자들은 웃고 있어요. 신났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울음 때문에 우리들이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이건 안 변해요. 안 변해. 확정이에요. 확정.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영혼의 생명에 확정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이 확정된 우리가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내 작은 다락방이라도, 나의 향유 옥합이라도, 내 작은 노동력, 그냥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짊어진 구레네 시몬처럼 내 작은 노동력이라도, 힘이라도 뒤로 미루지 말고, 낙이 아직 내 때가, 아직 나는 어리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